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봐라. 너희는 너희에게 얼마나 큰지 이해하라.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의 일반적인 편지로 이해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해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으로 필자는 해석하였습니다. 보다는 이해하다라는 알다라는 말에서 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얼마나 큰지 이해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뭔 말이에요? 큰 글자 이렇게 하는데 이 글자라기보다는 이해하라라는 쪽으로 크게 크게 이해하라 이렇게 해석했다 이 말이에요. 큰 것으로 이해하라. 얼마나 큰지 이해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얼마나 큰지 이해하라.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전달한 내용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도 이해하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같이 바울이 말한 것은 갈라디아 교회들이 바울이 전달하는 바울의 그 편지 내용으로 이 내용을 받아들이지 말고 바울이 전하는 그 편지 내용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편지로 받아들이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해하죠? 바울의 그냥 일반적인 편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란 말이에요. 얼마나 큰지 잘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를 설명해 주는 말이 바로 갈라디아서 서론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사자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면서 바울이 자신은 하나님의 사도라고,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나님의 선택받아가지고 이렇게 된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권위를 높이기 위한 그런 게 아니에요.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이 그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됐다는 것은 뭘 강조하기자면 바울이 전달하는 이 서신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감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고요. 바울은 이같이 편지를 전달하는 것은 복음을 전했던 사도의 자격보다는 더 우월하다는 느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그리고 바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울이 기록한 이 편지가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는 그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바울은 이 편지의 내용을 갈라디아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라는 요청을 하는 것이죠. 지금 이 내용이요. 크게 받아들이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는 갈라디아 교회라면 하나님의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나의 이 손으로 기록했다. 비록 바울의 손으로를 통해 기록한 편지이지만 이는 권위 있는 편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서두 인사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분명하게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에요. 그걸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됐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는 비록 바울의 손으로 기록한 편지이지만 그 권위는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11절에요. 너희는 너희에게 얼마나 큰지 이해하라. 나는 나의 이 손으로 기록했다. 기록한 것밖에 없어요.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12절 6장 12절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를 할례받게 함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 바울은 십자가 할례를 받았으면서도 부활을 증거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지만 이제 이방인들은
할례를 행함으로써 자기들도 유대인이다라고 하면 핍박을 안 받을 것 같아서 할례를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누구든지 그들은 생각하고 있다. 육체 안의 외모를 좋게. 성령을 따라 산 사람은 성령을 따라 행하여 영생을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요. 그러나 육체를 따른 사람은 율법을 따라 다시요. 그러나 육체를 따르는 사람은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육체를 나타내기 위함 때문에 육체를 나타내는 것은 육체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사람들이죠. 즉 육체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신의 육체의 흔적을 가져야 하는데 그 흔적이 외형적으로는 마음속과는 상관없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양심과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양심을 속이면서도 외형적으로 자신의 외형적인 모습을 자랑하는 것이 잘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이 바리새인이라든가 서기관들이 외식하는 것은 다 그렇잖아요. 마음 중심은 하나님을 거부하면서도 밖으로 드러내는 그 외식은 하나님을 마치 막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 시대에도.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마음 중심을 본다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 시장에서 기도하는 모습이라든가 금식하는 모습이라든가 할례를 행했다는 것이라든가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은 마음속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겸손하여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리한 마음과 행실이 정직한 사람입니다. 마음과 행실. 이게 마음과 행실이요. 똑같은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에요. 속 마음 따로 행동 따로 한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외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교만하여 마음과 행실이 정직하지 않아도 가능한 일입니다. 실행만 보여주기 위해 정직한 사람처럼 보이면 된다는 거죠. 자신의 마음은 자신에게 속이고 행위만 정직한 것처럼 꾸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 시대에 많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요 정도면 또 그 양호 요즘은 자기도 속이고요. 거짓말을 아예 그 강조해서 그냥 자기 떳떳하게 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거짓말 하는 사람들은 그 거짓이 들통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은요 그 거짓말 하는 거 다 알아요. 이들은 너희에게 할례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육체를 따르는 자들이 철저하게 지키는 내용 중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할례입니다. 자신이 억지로 할례를 행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알 수 없습니다. 자신이 억지로 할례를 행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알 수 없어요. 고통스러운 할례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속이고 자신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룩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게 각인시키는 일이 할례죠. 억지로 한다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거잖아요. 인간은 고통을 통해 자신의 욕심과 육체적 욕망을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통해요. 고행요. 고통 고행요. 그러나 사실 고행을 통해 자신의 육체적 정욕을 죽이는 그것이 아니라 육체적 자랑을 만드는 거죠. 그것이. 고행이. 이원론에 대해서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래요. 구태여 마음이 변했는데 육체적 고통을 줄 필요가 없죠. 마음이 안 변하니까 육체도 고통을 줘갖고 나 변했네 라고 말하는 거지. 근데 사실은 변했네 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거짓이네 라고 말하는 거나 똑같아요. 구태여 마음이 바뀐 사람은 육체의 고통을 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므로 바울은 이와 같은 육체적 자랑을 만들어내는 일을 행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할례 받기를 강조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육체적 자랑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이는 할례가 육체적 자랑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것입니다. 이 할례를 통해 유대인들은 전통적인 유대인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므로 이방인들에게까지 이 할례를 통해 전통적인 유대인이 되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또 이 유혹에 이방인들이 전통적인 유대인이 되기 위해 넘어간 경우들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잘못된 것이라고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강조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들이 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남아있는 그 박해를 받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좀 여러분 설명 들으면 이해가 가요? 사람의 육체적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일한 것입니다. 다른 것이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즉 다른 어떤 것으로 인간의 육체적 고통을 없어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인간의 육체적 고통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할례가 인간의 죄를 없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인간의 죄를 없게 한다는 것임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 자신에게 행해지는 그 어떤 고통이나 고행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원론적으로 자신의 육체는 악하고 영이 선하니 그따구 소리 넘어가지 마세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뿐입니다. 믿는 그것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유혹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속죄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율법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면 당연히 그러죠.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를 받아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아직도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를 받지 못한 거죠. 율법의 역할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12절을 이렇게 정리하면은요. 누구든지 그들은 생각하고 있다. 육체 안의 외모를 좋게. 설명하기 좋죠. 보여주기 좋으니까. 보여주면 되니까. 나 믿음 있다고 보여주면 되잖아요. 육체 할례 받은 것으로. 근데 그것은 가짜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지만 사람 마음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안 읽었나요? 육체 안의 외모를 좋게. 이들은 너에게 할례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유대교적 기독교인들이죠. 왜냐하면 만약 그들이 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남아있는 그 박해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도 이해해도 돼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